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예수님을 애워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가버나움이었어요. 저 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밑에 가다라라고 하는 이 거라사 지방의 변두리였던 가다라 그쪽으로 우리 성경에는 또 여기를 거라사라고도 합니다만은 여기에 가기로 배를 띄우라고 합니다.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면서 배를 띄워서 가자고 할 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서기관이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좋아 라고 대답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좋으련만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어쩌면 동문서답 같아요.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를게요 라고 했다면 됐다 아니면 오케이 했을 텐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잠시 후 조금 시간이 지났나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 여기는 또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보통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잘 갔다 와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래서 기독교가 예의 없는 종교고 이래서 기독교가 조상도 모르는 종교인가 보구나 이렇게 오해 살 만한 이야기예요. 수태 전에 어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입관 예배인지 임종 예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를 딱 드렸어요. 드렸는데 주변에 그 같이 온 유족들 중에는 서울의 모 교회 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압니다. 저희 신학교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권사님이래요. 근데 이 상랑 가정의 친척이었어요.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제가 축도를 딱 맞췄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박수를 빡 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장례식에 예배 끝났다고 박수를 치는 경우가 있나?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슬퍼하면 안 돼. 천국 갔는데 뭘 슬퍼해? 감사해야지. 거기 있었던 저를 비롯해서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쑥스러워했습니다. 이 권사님 말씀이 맞지만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는 얘기는 어떻게 연관을 질 것이며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잔치집에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얘기할 것이며, 내가 주 안에서 주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이 말씀과는 어떻게 연관을 질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면 부모 장례식에 가지 말래요. 그냥 장례 치르는 사람은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면, 이 글자 그대로라고 하면 그 권사님의 박수가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저도 때로는 장례식장 가서 울기도 하고 정말 많이 울기도 하는 장례식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가 잘못됐나요? 오늘 서기관과 제자의 이야기, 엉뚱한 대답을 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모 장례 치르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전혀 다른, 지금 우리의 문화와는 다른 이야기. 잘못 오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 조상도 몰라보고, 그러니 제사 안 지내니까 지금 뭐 요즘 시대는 그런 거 별로 없지만은 전에 예수 믿으십시다, 그리고 천국 갑시다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제사 안 지내니까 교회 안 다닌대요. 조상도 몰라보니까 제 교회 안 다닌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사 지내야 안 돼요? 지내요? 안 지내요?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지만 우리는 뭘 드려요?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번은 이제 얼마 있다가 추석인데 성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저는 가서 우리 어른들 다 납골 해드렸는데 거기에 우리 조상의 그 업적을 이렇게 그 간판에다 해놨습니다. 우리는 멧돼손이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을 얘기를 하고 저희는 거기서 기도하고 또 조상들에 대한 그 업적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손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왔는가도 설명해 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장례를 치르는데 울어야 될까요? 웃어야 될까요? 그냥 막연하게 이게 장례 이야기일까? 오늘 이 말씀이 끝나갈 무렵이면 예수님의 의도를 확연히 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접근해 갈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네. 서기관의 도전. 서기관의 도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어요. 그 사람들은요, 병자가 낫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에워싼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오면 뭔가를 지금 얻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는 안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에워싼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로 할 때에 배를 준비하고 같이 승선한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승선하지 않았지만은 서기관처럼 여기 나와서 이런 도전을 하는 사람. 서기관은요,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첫 번째, 그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는 도전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죠. 마치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뭘까요? 자신의 고민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리라. 제가 가르쳤어요. 바꾸자가 아니라 해결하겠다. 여러분, 고민 없는 분 계시나요? 무거운 짐으로 억눌려 있지 않고 나는 오늘도 아침에 너무 해피해, 너무 행복해, 와 날아갈 것 같아, 그냥 생각 없이 너무 좋아. 물론 좋습니다만은
제가 쭉 보면 얘도 지목하라면 지목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이의 자녀의 태회 문제,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어떤 물질의 문제. 지금 여기에 문제 없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얼굴에 써 있어. 문제. 아,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서기관 이 사람도 엄청나게 고민거리가 있었나 봐요. 어떤 문제일까?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쫓아다닐게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케이, 한 사람에도 지금 부족한데 오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니 됐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하셔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전혀 엉뚱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여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 얘기해요? 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자 얘기를 하네. 여우. 이게 여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저 굴에서 누구 나오냐 안 나오냐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제 거예요. 제의 그 여우의 굴입니다. 제가 이거는 이번에 가서 찍어온 거예요. 요르단에. 근데 이 굴이 9년 전에, 아니면 6년 전에 찍었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자료에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안 찍었는데, 사실은 이런 굴이 하나가 아니라 이런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이 있으면 그 주변에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아주 여우 같아. 여우 같아요. 그래가지고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막 팔려고 하잖아. 그러면 저쪽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 여우가 굴이, 이렇게 여우에게 굴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저렇게 굴에 들어가면 여우는 뭐예요? 안전한 거야. 불안하지 않고요. 안전한 거야. 저 굴만 들어가면 누가 와도 살아. 누가 와도 살아요. 예. 이번에 가서 그 요르단에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얘기를 하다가 가자 지구가 저렇게 땅굴을 많이 팠잖아요. 굴을 막 파니까 이스라엘에서 그거 별것 아니다 싶어가지고 팍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보니까 땅굴이 너무 많은 거야. 아, 저거 얘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해서 거기다가 바닷물을 집어넣으면 다 차서 없어질 거야. 그랬더니 바닷물을 집어넣었더니 바닷물이 쏙쏙 빠지는 거예요. 하수 장치가 너무 잘 돼 있어. 그거를요 북한에서 했답니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걸 포기했어요. 가자지구에서. 그러니까 굴을 파면 이게 될 줄 알았는데 마치 여우굴도 마찬가지. 이번에 보니까 더 여우의 굴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저보다 예쁜 여우를 봤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이 녀석이 좀 천천히 걸어가야 되는데 훅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 쏙 들어가고 사진을 못 찍었어요. 네, 저 여우가 저 굴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새도 뭐가 있고 거처가 있다 그랬어요. 참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 봐봐요. 근데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자세히 보세요. 가시나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설교하라고 제가 찍었거든요, 직접. 저게 무간다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새들이 저 나무에 거처를 만들어 놓으면 누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거 잡아먹으려고 독수리가 손댈 수 있을까요? 못 되죠. 그러니까 저 가시나무에다가 거처를 만든 거는 왜 만들었을까요?
안전하려고.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이 두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 서기관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은 안정된, 자기가 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도요, 서기관 같은 분이 계실 줄 몰라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더라. 예수 믿으면 시집장가 잘 간다더라.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청년도 봤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결혼하려고 와가지고 이 청년 건들고 저 청년 찝쩍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교회 떠나는 청년 봤어요. 너 왜 교회 왔냐 그랬더니 전도한 그 전도자가 우리 교회 여자 청년 많으니까 와서 하나 고르라겠대요. 제가 물건이냐 그랬어. 여러분, 자기의 안위함을 위해서 교회를 왔다면 착각한 거예요. 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교회의 덕을 보려고 왔다면 잘못된 거요. 오늘 이 마치 서기관처럼요, 자기의 안전함을, 즉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께 왔다면 그 서기관 이 문제예요, 이거. 근데 보세요. 서기관은 왜 불안해했을까요? 서기관은요, 오늘날로만 대학자입니다. 대학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레벨로는요, 상위 그룹이에요.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글을 달달달 외웠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이 토라를 하는 거예요. 토라를 율법을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요, 저기 토라라고 하는 이 가죽에다가 이 토라를 만드는데, 이 파피루스가 아니고 저거는 양피지인데요, 저기에다가 글을 씁니다. 어떤 글을 쓰냐면 성경을 쓰는데 한 장에 예를 들어서 500자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글자를 셉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가 안 맞으면 길게 내려서라도 맞춤표를 찍는. 그러니까 500자 자수로 500자를 넣어야 되면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더 힘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식한 것이 뭐하다? 용감한 거요. 알면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예를 들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한 친구를 만났어요. 목사인데 근데 굉장히 유식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법조계 그 지점장급을 다 웬만하면 형님을 알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 고려대 법대 나왔대요. 아, 그러냐고. 지금 어디서 목회하냐고. 그랬더니 법조인들이 많이 모이는 방배동에 산대요. 방배동이 어딘지 거기 그 법원 근처인가 봐요. 저쪽에. 그러냐고. 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묻다가 제가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아는 것도 많다. 근데 내 친구도 법대 나온 친구가 목사 친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냐고. 어느 대학 나왔냐고. 그래서 이제 너보다는 못한 그렇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때도 괜찮은 대학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 법대 나왔다고. 그랬더니 이 고려대 법대 나온 친구가 딱 첫 마디에 딱 그래요. 목사님, 그분 목회 잘 못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못할 거래. 왜? 그랬더니 법을 너무 잘하니까 우리는요 신방을 갑니다. 지금은 그런 일 별로 없지만 가잖아요. 예고 없이 가잖아요. 거기다가 예고 오면 내가 거기 가면은 갈게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오지 마세요 하려니까 목회자들이 그냥 막 가요. 막 가. 그래서 띵 누구세요? 하고 문 딱 열으면 목사님이요. 그죠? 그럼 아이고 저도 가끔 그러죠. 아이고 집도 안 청소했는데 그러면 나는요 집 보러 온 게 아닙니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 그렇게 못한대요. 그렇게 하면 가택 침입. 그래서 못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가서 애들이 있으면 아이고 예쁘다 하고 머리에 쓰다 자 일로 와 기도해줄게 하고 머리다 기도 탁 하잖아요. 그러면 또 아멘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게 못하는데 머리다 손 올리면 성추행.
그래서 법을 너무 알으니까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서기관이 이 법을 너무 알으니까 매사에 불안한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기를 옥죄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법대 나왔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을 못한대요. 설교할 때요, 아무개가 어떻겠다 그러면요, 이게 딱 속으로 그런데 명예훼손. 설교가 안 된대요. 마치 오늘 서기관이에요, 그런 삶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청년을, 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누립니다. 이 사람은요 대단한 일을 합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아, 이 사람한테만 가면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 내가 해결받으리라 하고 이 사람한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안정된 삶을 살아서 줄게. 그랬더니요, 이게 뭐냐면, 자, 이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제가 쉽게 설명하면 혹 뛰어갔다가 혹 붙인 거예요. 자기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갔더니, 아, 예수님한테 가면 안정된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고 딱 갔더니 여우 이야기하고 공중 얘기하고, 나는, 예수님 하는 말이, 나는 걔네들보다 못하다.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굴 것이. 여기서 인자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son of man인데요, 사람의 아들인데, 이게 그냥 저는 아버지가 사람, 나도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인자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인자는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쉽게 말하면 아주 천박한 자리까지 계신 분을 뭐라고 그래요?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서기관아, 너는 율법이라도 알지. 그리고 너는 니네 집이라도 있지. 서기관아, 너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존경이라도 받지. 나는 봐라, 저 여우보다도 못해. 나는 저 새보다도 못하고, 나 이런데 나 따라올래? 이런 거예요. 서기관이 따라갔을까 안 따라갔을까요? 그 결론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 근데 내가 볼 때 안 따라간 것 같아. 와서 보니까 이 청년 건드려보고 저 청년 건드려보니까 쓸 때 내가 나한테 맞는 청년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더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뭔가 위로받으려고 왔고, 교회 와서 뭔가 얻으려고 왔다면 여러분, 못 얻어요. 못 얻는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주소 잘못 찾아왔어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이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위로받으려고 왔더니 예수님은 더 못한 처지를 나한테 얘기하고 있네. 돈 빌리러 갔더니 나도 돈 빌려달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안정된 삶, 그거를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디다스카로스. 이게 뭐냐면 선생님.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 큐리오스라고 불러요. 큐리오스. 근데 이 지금 서기관은 예수님을 뭐로 불러요? 선생님. 디다스카로스. 선생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뭐냐면, 제자에게 야 이거 해라 그러면 제자들은 반문하지 않고 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말 한마디 내가 다 그냥 할게요. 그래서 나의 이 불안함을 해결해 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 마음이 비쳐요.
그 마음의 상태가 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요, 목사 하면요, 왜 그 사람을 목사라고 하니? 목사, 그 다음에 자기 교회 가서는 자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고 다른 데는 목사. 그는 목사에 대한 개념이 자기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비칩니다. 그의 얼굴을 통해서 그 마음이 비칩니다. 오늘 이 서기관의 말투에 대해서 서기관의 마음이 비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생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목사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좋습니다. 여기만. 말은 이렇게 해도 제가 전화하면 아빠, 최 목사 전화 왔어. 난 그거 잊을 수가 없어, 그 얘기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내가 만나가지고 최 목사 여기 있다 그랬어, 내가 걔한테요. 그건 집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 누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나온 것까지도 대단한 도전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도전했다면 해결 받읍시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통해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론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 받을 수 있을까? 근데요, 이 말과 함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바로 연결돼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는 큐리오스라고 얘기합니다. 큐리오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불러요? 아까는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지금 뭘로 불러요? 큐리오스, 즉 주님이라고 불러요. 자세가 다른 거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를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상났다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가래 가지 마래.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초상집에 가지 말라 하는구나. 그래서 가끔 목사가 그런 경우가 있죠. 상남은 어떻게 할까? 가지 마야 되나? 가야 되나? 저는 갔어요. 제가 잘못된 건가? 네.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주목하는 단어는 그거예요.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가 강조점인데, 이거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제자가 왜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오겠다고 했는가? 우리식의 장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장례는 두 번째 장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례. 그럼 뭐지? 첫 번째 장례가 있고 두 번째 장례가 있다고 했어요. 저기 유대 나라에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 공부하신 분들하고는 제가 이걸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전체 예배 드릴 때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한번 딱 보시고 여기에서 두 번째 장례와 그 다음에 이 제자가 왜 예수님께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한 이유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영상 들어줘 봐요. 옛날 가나안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를 묻기 위해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씻긴 뒤 부패 방지용이나 냄새 제거용 향신료를 바릅니다. 시신은 평소에 고인이 입던 옷을 입히거나 다른 천으로 감싸기도 합니다. 매장 조건은 가족의 지위나 부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족장들 같은 유목민의 경우 시신을 돌더미 아래나 여행의 경로에 있는 어떤 경계 표지 근처에 묻습니다. 정착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영구적인 매장지를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신을 모실 좁은 구멍을 파내고 그 구멍을 돌로 덮습니다. 부자들은 동굴에 무덤을 쓰거나 주거지에 가깝지만 외곽에 있는 바위를 파내어 쓰기도 합니다. 가족 무덤인데 여러 세대가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깎아 만든 무덤이나 동굴에 시신을 안치해 놓으면 들짐승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짐승이 시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덤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부자의 무덤이라면 특별히 준비된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때로는 둥글게 생긴 돌을 굴려서 입구를 비스듬히 막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통형 모양의 돌을 옆에서 굴려서 입구를 막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매장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셔와서 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우 화려한 무덤의 시신 머리 쪽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시신을 1년 가까이 그냥 둡니다. 1년이 다 되어 시신은 거의 부패하여 없어지고 뼈만 남습니다. 뼈를 모아서 뼈만 모셔두는 곳으로 가져가고 널바닥에는 다른 시신을 모시게 됩니다. 첫째 매장과 둘째 매장 사이가 바로 애도 기간입니다. 윗세대 가족들을 묻은 무덤에 매장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는 조상과 함께 누웠다 또는 조상과 함께 잠잔다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개인 소장품을 시신과 함께 묻기도 합니다. 죽은 이가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나타내거나 저 세상에서 위로받도록 하거나 악한 혼령을 몰아내려고 소장품들을 함께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함께 시신의 머리 곁에 기름 등잔을 뒀습니다. 애도 기간에는 여러 의식을 합니다. 옷을 찢는 일과 굵은 배옷이라고 하는 엉성하게 짠 무거운 옷을 입는 일과 또 머리 위에 먼지나 흙을 뿌리는 일입니다. 애도하는 이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검은 옷을 입고 맨발로 다닙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는 남편을 여인 여자의 특별한 옷과 애도 기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도와 관련된 여러 신체 동작도 있었습니다. 슬피 울거나 식사를 거르거나 가슴을 때리는 일,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일, 땅에 조용히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일, 입을 가리는 일과 머리를 숙이는 일입니다. 때로 애도하는 가족은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여성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곡하는 여인들 또는 숙련된 여성 곡군들이라고도 하고 노래하는 여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문 곡군들은 피리를 함께 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는 지금 장래의 어느 기간일까요? 애도 기간이야. 첫 번째 장래가 아니라 어떤 장래? 두 번째 장래의 애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신을 신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옷은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배옷을 입는다고요. 그 다음에 흙을 뿌립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냐고. 그래서 이 청년이 장례를 마치고 오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거 딱 마치고 나 자유스럽게 신 신고 자유스럽게 옷 입고 올게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 그냥 안 가도 애도기간 끝난 걸로 하고 너는 나를 뭐하라? 따라오면 너 안정된 삶 살 수 있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뜻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불효하라는 거예요? 진짜 효도하는 거죠. 왜? 안정된 기간이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났으니 너 자유함을 누려. 자, 부모님은 만약에 부모라면 그가 애도 기간이 끝나서 아니 신을 벗고 다니는 게 좋아할까요? 신을 신고 다니는 게 좋아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 몸이 되거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 서기관과 이 제자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딴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거예요. 자유함을 못 누리고 불편해하고 힘도 안 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오는 데 있어서 너희 목적을 가지고 오지 말라. 오는 데 있어서 너희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지 말라. 그저 내가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내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정말 애타는 심정 가지고 주님 앞에 온다면, 주님 앞에 와 있다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해 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그 문제는 이거였다고요. 이거였다고요.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할렐루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면 안정된 삶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응?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단어가 이 단어,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거요. 얘야, 너는 나의 흉내를 내거라. 아멘. 예수 흉내 내면, 여러분 예수 흉내 내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정된 삶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예수 흉내 내면. 일부 예배 끝나고 한 분이 나가면서 그래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나는 헌금하는 게 싫어요. 나한테 대놓고 그래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 자기는 싫대. 그래서 11조도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지마. 그러면 싫은데 왜 해? 그래서 오는 말이, 그럼 내가 질문 하나 있대요. 뭔데? 그랬더니 그 사람 11조 해야 되죠. 해야지. 근데 내가 수입이 없어요. 너 어떻게 사는데? 그랬더니 은행에서 돈 있는 거 찾아먹는데. 진짜 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지마. 자기가 버는 돈 아니니까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이자는 나오잖아? 예, 그래요. 이자는 해. 이자만 해. 100원 나올지 200원 나올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렇군요. 너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된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랑 성경 공부를 하죠. 근데 툭툭 내뱉는데 잘 따라와요. 특별히 예수 흉내 내자고 할 때는 흉내 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나가면서 그래요. 야,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뭔가 뭔가 이렇게 좀 아낀 물건이 있대요. 뭐 이때 생각지도 않게. 근데 그거를 베풀려고 딱 생각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나를 따르라. 아주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남을 위하는 것 척 하는데 자기 거 챙기는 아주 교묘한 모습.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결론이요. 결론이 기쁨이냐 아니면 열받냐 아니면 찜찜하냐 해서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만이 알아, 그거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했어도 기쁨이 왔다면 그건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했어요. 남들이 좋다고 칭찬해요. 근데 내 안에 약간 찜찜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 욕심 가지고 온 거예요. 유장된 헌신을 가지고, 유장된 겸손을 가지고 내 안에 챙길 거 다 챙기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아니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기관의 모습처럼 내가 갈게요 라고 하는 유장된 순종으로 자기의 안정된 삶을
찾아보려고.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올게요. 그러면 나는요, 내가 치르고 와서 잘 따를게요. 아버지를 이용하여, 효도라는 아버지를 이용하여 자기의 불편함을 해결해 보려고 유장된 효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 힘들지만 도전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나 흉내를 좀 내다오. 할렐루야. 성경 공부, 유튜브로 성경 공부, 줌으로, 저도 많이, 제가 칼럼에도 썼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컨설팅 해준대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서기관처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총죄당할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빈자리를, 전도를 이용하여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얄팍한 욕심자가 되기 싫다, 이 말입니다. 축복을 빙자하여 성도들을 울렁거리는 사기꾼 목사가 되기 싫다, 이 말입니다. 직분을 빙자하여 자기 욕심을 채리는 이기주제가 되기 싫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손해보더라도, 그냥 무시당하더라도 예수 닮아갑시다. 예수 닮아갑시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이번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밥 아카데미 언제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20 며칠인가 18일인가 모르겠네. 내가 자세히 알고 알려줄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한테 막 자랑을 해요. 세강교회 가면요, 밥을 2개 준대요. 밥 아카데미에서 말씀으로 밥 주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면 결혼식장보다 더 잘 나온대. 우리 권사님들이요, 그냥 교회에서 재정을 준다기도 싫다고 자기들이 갖고 온 집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져와서 목사님들에게 대접하는데, 그 목사님들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한대. 여러분, 이분들이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럴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셔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강사 목사님, 장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분들 위해서 꼭 식당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셔야 돼. 그랬더니 목사님 말이, 당연하지요. 당연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이용당하십시다. 다른 게 아니요, 손해보더라도 누구 닮아가자고요? 예수 닮아갑시다. 예수 흉내 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